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금요집회 에베소서 강론 제21회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금요 집회 때마다 보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4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인 그 1장부터 3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 그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는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한 내용을 가르침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믿는 사람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말하자면 전반부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부분이라면 후반부는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울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책들 중에 특별히 교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이를테면 로마서, 고린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책들은 대부분 다 전반부, 후반부가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쓰자면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그 전반부의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을 무엇으로 시작했냐면 우리가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음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신분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능력과 복을 받게 되었냐면 마침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능력을 얻게 된다 하는 부분을 가르쳐 줬습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송영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면 어떠한 수준으로 크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송영의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각별한 사랑에 대한 것이고 우리를 향하여 비전이 있으며 소망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너희들 한번 살아봐 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시는가, 그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복받은 자리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은 항상 그 자리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베푸시는 복을 받고 사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냥 적당히 주시는 게 아니라 후히 되어 주신대요. 이 후히 되어가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측량을 하는데 아주 그냥 1kg면 1kg 딱 이게 아니라 넉넉하게 측량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 한국말 번역이 참 잘했어요. 후히 되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돼 아시잖아요. 이 되를 아시는 분들은 좀 연식이 되신 겁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그게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옛날에는 쌀을요 규격된 키로수로 팔지 않았고 쌀가게가 있었어요. 동네에 쌀가게가 꼭 있었습니다. 그럼 쌀도 팔고 보리도 팔고 곡식도 팔고 그런 가게가 있었어요. 그럼 그런 데 가서 이제 쌀을 사면은 한 대박에 얼마, 그러니까 바가지 같은 게 있어요. 그 한 대박에 얼마 이렇게 팔았었습니다. 그럼 그 되를 이렇게 딱 뜨면은요 이렇게 수북히 쌓이게끔 돼 있어요. 원래 그 측량은 그 돼 이렇게 싹 잘라내야 한 되인데 이게 이렇게 풀면 수북해집니다. 그럼 인심 좋은 쌀가게 아저씨는요 거기다가 한 주먹 더 이렇게 쓱 얹어줍니다. 그게 후히 되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렇게 후히 되어 주시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한번 눌러주신대요. 이렇게 우리가 복받을 그릇에다가 그냥 후히 되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꾹꾹 눌러주시고 그것도 모자르셔가지고 흔드신대요. 이것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쌀은요 이렇게 흔들면 눕는데요. 그럼 분명히 가득 차 있었는데 이렇게 흔들면 공간이 또 생겨요. 그럼 거기도 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넘치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또 삐쭉삐쭉대고 있는 우리한테 어떻게 하셔요? 안겨주신대요. 어떤 분은 앵겨주신대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 자리에까지도 복을 받는 자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게 그죠? 물질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를 만났다든지 혹은 건강이 좀 어려운 시기를 만났다든지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물질이 좀 어려워지거나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면 오히려 겸손해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의지하는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보다 더 큰 것을 주셔가지고 그 인생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고 살만하게 해주셨는데 아니 먹고 살만한 정도가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넉넉하게 해주셨는데 이게 맨날 결핍 의식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더 가지고 싶고 더 있어야지 되겠고 다 쓰지도 못할 거면서 좀 재어놔야지 될 것 같고 그러고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괜히 잘난 척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 은근히 헐뜯고 폄하하고 이게 도대체 믿는 사람인가 싶은 생활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분명히 믿는 사람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택하심을 받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인데 왜 그 모양으로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나와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거 그렇게 사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영접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가? 간단하게 답하면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 가운데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원칙도 있는데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원칙입니다. 그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원칙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구원받은 자가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심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졸다가 들으면 이단됩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실 수 있는 분은 이스라엘 자신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일어나셔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애굽을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삶인 언약적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들이 그것을 받아 마땅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합당한 삶을 살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고 싶으셨던 그 놀라운 복, 우리를 이름으로도 아시고 우리 가운데 그 능력으로 일하시며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주시는 그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응답 못 받습니까? 응답 못 받는 데는 또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기도하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 번, 두 번 불러 기도해보고 안 되니까 에이 관두자하고 다른 방법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긴 하는데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왜 구하나 봤더니 큰 소리 치고 살고 싶어가지고, 그 인간한테 목 한번 힘주고 싶어가지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자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목사님 보니까 목에 힘주는데도 이렇게 응답받고 살던데요. 어쩌면 그분은 부모님의 기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부모님의 기도의 혜택으로 지금 뭔가 윤택한 삶을 살고 있는데 본인이 빨리 신앙으로 서지 않으면 그 인생이 망가집니다. 정말 비참해집니다. 믿음의 파선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 세대로서 자녀 세대를 위해 기도해 줄 때에 정말 귀한 것을 위해서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고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고 이런 차원만 구하셔서는 안 됩니다. 가장 귀한 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왜 또 응답 못 받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밖에 나가서 죄 짓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 와서는 기도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세상 방법 가지고 세상의 생각을 갖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니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자인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인내하지도 못하고 정욕으로 구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나가서 죄 짓고 살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십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놀라운 삶으로 가고자 한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 줄 알아야 됩니다.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마침내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어떤 수준까지 일으켜 세워주는지를 말씀해 주신 이후에 바로 우리의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에 들어가서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아멘. 일단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그러므로입니다. 그냥 근거 없이 합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하신 그 내용의 그러므로 가깝게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는 말인데, 이 에베소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옥중서신입니다. 왜 이걸 특별히 더 얘기했을까? 묵상해 보면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힌 존재로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에 아무거나 쓰지 못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니래도요, 일반 그 사람들의 어떤 서신을 봐도 감옥에서 쓴 서신들은 굉장히 신중하고 그 내용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요즘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읽지만 한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고 많이 팔린다는 책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존 버년 목사님이 기록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읽어보라고 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강력하게 권하지 않는 이유는 엄청 지루합니다. 어쨌든 그 책도 어디서 썼는가? 이 존 버년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쓴 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히면 정말 가장 중요한 걸 설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가 옥에서 썼다는 것, 감옥에서 썼다는 것 처음에도 얘기했고 다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4장에 들어와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 이때 권한다는 것은 그냥 추천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간절히 요구한다, 간청한다 라는 거예요. 꼭 주고 싶은 겁니다. 그 목사의 마음인 거예요. 이걸 좀 꼭 주고 싶은데 제발 좀 듣고 제발 좀 그렇게 살아다고 하는 겁니다. 옥에 갇혀서까지 간절히 원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이때 그 부르심은 뭐냐면요, 각자 개개인에게 부르신 부르심도 있습니다. 우린 각자 개개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셔야 됩니다. 아내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아내의 합당한 행동을 하셔야 되고, 남편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남편의 합당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의 합당한 일을 하셔야 되고, 목사는 목사로서의 합당한 일을 해야 됩니다. 목사의 합당한 일은 뭡니까? 말씀 가르치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성도들에게 목회적인 상담을 해주는 것이 목사의 합당한 일인 것입니다. 각자의 소명에 따라 합당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이 얘기하는 합당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교회된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들입니다. 지금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은 각 개개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사실은 교회된 우리에게 주고 계신 말씀인 겁니다.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을 합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생활을 합당히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육체의 날들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을 힘차게 가는 사람들 보면요, 전부 다 교회 생활을 합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합당하게 하는 사람 치고 이 세상에서 성공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말입니다. 교회 생활을 합당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교회 생활을 합당하게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합당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 생활하는 나에게 넘치도록 베푸시는 복, 그 성장과 성숙의 복을 주시고 성장과 성숙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을 듬뿍 주셔가지고 내 삶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웃생활, 모든 생활 가운데에 그 넘치는 복을 받고 살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교회 생활에 합당한 생활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줍니다. 겸손과 온유로 대하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그리고 주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는 세 가지의 부분을 설명해 주십니다. 바로 이 부분을 오늘과 다음 시간에 나눠서 우리가 차분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볼 것은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깎듯이 대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봉사하고 어떤 사역을 같이 하고 이러한 어떤 사역을 하고 봉사하고 이런 차원 정도가 아닙니다. 왜 사역합니까? 왜 봉사합니까? 그 사역이 목표하는 바의 달성, 어떤 업적을 성취,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그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품, 곧 영성과 공동체성과 인격성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사도, 가르치는 자로서, 또 제자도, 배우는 자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 형제도, 형제로서의 그 방법론을 실천해보고자 사역에 뛰어드는 것이고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봉사할 때도요, 뭐 하나 더 맛있게 만들었냐, 뭐가 더 예쁘게 만들어졌냐, 그거는 둘째 문제인 겁니다.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운데 과연 영성, 공동체성, 인격성이 커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러한 성품을 만들어 갈 때에 우리가 서로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대해야 되는가? 겸손과 온유로 깍듯이 서로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여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그냥 내가 혼자 겸손하고 온유해져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 생활에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름을 받고 그 지체된 존재로서 서로를 대할 때에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라는 겁니다. 이때 그 깍듯이 대하라는 표현은 제가 만든 표현이 아니고요, 새번역이라는 한글 성경이 있는데 새번역이 이 부분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겸손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나를 낮추는 것, 나를 낮춤으로써 서로를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낮추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신감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거나 능력을 갖고 있고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질 때 갖는 느낌, 그게 자신감입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열정, 그게 바로 자신감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감을 갖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여 자신감을 가지려고 하냐면은 흔들리는 것을 근거로 하여 자신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로 그것은 돈, 실력, 경력입니다. 돈이 있으면 자신감이 있고 돈이 없으면 자신감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어떤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어떤 열정도 갖게끔 해주거든요. 실력이 있으면 자신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실력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경험도 자신감을 갖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든든하지가 못합니다. 돈이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자면,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음식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자신감 있게 얘기하죠.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그래서 가서 맛있는 거 다 먹어.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는 돈이 나한테 있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사주고 싶은 열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고 나는데 에구머니나 지갑에 카드가 없네. 그럼 좀 전까지 넘쳤던 자신감은 사라집니다. 이건 아주 그래도 애교스러운 예지요, 그렇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 보면은요, 자신감 잃어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실력, 기술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한 분야의 실력이 다른 분야에서 발휘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튼튼한 자신감이 아니에요.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자신감을 뭐라고 명명하냐면 자기의 자신감, self-confidence,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self-confidence, 자기 자신감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건 늘 무너지기 마련이고요. 이 self-confidence로 갖고 있는 것은 그게 되면은 그 사람이 교만해지고, 그 자신감이 무너져 버리면 그 전보다 더 망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럼 크리스천이 갖는 자신감은 뭔가? self-confidence가 아니라 God
confidence.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때 갖는 자신감, 그게 영원한 자신감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게 되고 무슨 일이든지 열정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감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자신감을 주시는가?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신감을 주십니다. 같은 에베소서 본문 4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네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 안에서 낮추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 안에서 낮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또 이와 유사한 말씀을 베드로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해되십니까? 여기 젊은 자들아를 꼭 나이 젊은 사람만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감 넘치는 그러한 젊은 의식을 갖고 있는 나에게까지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교회에 세운 질서인 장로들에게 순종하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랍니다.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나를 낮추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나를 낮추다 보니까 집사님 이것 좀 한번 해보실래요? 저는 못해요. 이게 이제 겸손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겸손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건 하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죠. 하기 싫으신 거죠. 바쁜데 뭐 그런 것까지 시키십니까 하는 거죠. 겸손은 뭐냐면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이 허리를 동인다는 건 어떤 표현이냐면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셨던 그 장면을 기억하고 이런 표현을 한 걸 겁니다. 고대 시대, 이 성경 시대의 종들은요 항상 그랬대요. 허리를 딱 좀 매는 건데 이 허리를 좀 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오늘날의 허리띠하고는 조금 달라요. 옛날 옷들은 이렇게 다 이렇게 드레시하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너플너플하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 허리띠를 좀 매는 그 기능이 뭐냐면 이 너플너플한 옷을 이 허리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는데요. 이렇게 허리 수건 같은 허리띠 속에다가. 그러면은 다리가 굉장히 자유로워지죠. 그러면 더욱더 열심히 힘껏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주인을 섬기거나 혹은 군사가 전쟁터에 나가면 허리띠를 탁 메고 거기에다가 옷을 딱딱딱 집어넣어서 자기의 그 활동에 불편함이 없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게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건 뭔가 바로 섬기기 위해서 나의 그 너플너플거리는 여러 가지의 것들, 뭐 내 체면, 내 명분, 뭐 내 소신, 이러한 따위 것들을 전부 다 허리띠로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가? 그 다음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그렇게 겸손한 겁니다. 겸손하여 섬기는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그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 사람으로 유명케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세상의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 주시고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서로를 대할 때 겸손함으로 서로를 깎듯이 대하고 서로를 섬기고자 하는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겸손 가운데 무엇이 또 나오기 시작하냐면 항상 겸손은 짝을 같이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겸손한 자는요
온유를 같이 가져오게끔 되어 있고, 또 온유한 자는 항상 겸손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겸손과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그 성품을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이기에 이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구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복을 듬뿍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그러한 모습으로 대하고 깍듯이 대하면서 서로를 섬기는 훈련을 교회 생활 가운데 하실 때에 우리의 현실 삶에서 아버지께서는 그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또 온유를 여러분들이 알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온유는 뭔가? 온유는 1차적으로 순한 겁니다. 사람이 순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순한 사람 있습니까? 제가 이래봬도 부모님에게 쟤는 참 순한 애야, 이런 말을 듣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믿어지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참 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확, 이 표현은 안 좋은 표현이고, 한번 확 이렇게 되면 진짜 무섭습니다. 아직 여러분은 제가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걸 한 번도 못 보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순한 사람이 한번 화나면 더 무서워, 이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사실 뒤집으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순한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냥 제가 순한 사람이니까 마음 놓고 얘기할게요. 순한 사람은 좀 둔한 겁니다. 둔한 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순해 보이는 것뿐이지 순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건드려 보세요. 아주 이야 저 사람도 성질 있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순해질 수 있을까요? 이 온유함의 사실, 그 본질적인 단어가 이루어질 때에 진짜 순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온유의 본래 뜻은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길들여진 야생마의 성품입니다.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는 편지들이 발굴되는 것 가운데 한 약혼자가 전쟁터에서 자기 약혼녀에게 결혼 선물로 말을 한 마리 보내면서 쓴 편지가 발견이 됐대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답니다. 뭐 이렇게 사랑하는 얘기 쫙 쓴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는 얘기가, 내가 그대에게 말을 하나 선물로 보냅니다. 이 말은 참 훈련이 잘 되어져서 주일의 느낌을 알고 움직이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말은 참 온유한 말입니다 하고 보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학자, 신학자들이 발견해서 아, 온유라는 게 그런 뜻이구나 하고 알게 된 거예요. 길들여진 야생마의 성품. 그러니까 우리의 성격과 기질은 안 바뀝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 안 바뀌어. 맞아요. 타고난 기질과 성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질과 성격이라는 것은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잡혀서 하나님께 훈련되면 성품으로 바뀝니다. 누구의 손에 붙잡혔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기질과 어떤 성격이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잡혀서 주인의 뜻대로 사용되도록 훈련된 것을 우리는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도요, 그 급한 성격이 하나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면 그 급한 성격이 온유한 것이고 그게 순한 겁니다. 또 뭔가 이렇게 여유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항상 느린 사람.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용돼야 그게 진짜 순한 것이고 온유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 온유함을 우리가 개발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자꾸 훈련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훈련됨으로써 온유함을 이루어가고, 그것으로 인하여 순한 자가 될 때 우린 기꺼이 겸손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겸손함으로 서로를 깍듯이 대할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되고, 그 모습이 교회 생활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이 교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그 생명수 같은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가
내 삶의 자리자리마다 강물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그 물결이 닿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 가운데 들어가고 싶으면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서로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깎듯이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줄 아는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과 온유함을 가지면은요, 비로소 거기서부터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 오래 참음은 곧 사랑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후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 성숙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마음껏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 2절을 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것은 사실 맥을 같이 하는 단어들인데 이건 전부 다 뭐냐면 성품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구의 성품인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볼 수 있게 될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나오는데 그게 딱 이겁니다.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묘사되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용납하기 전에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해 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악한 것 여러분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두아디라 교회인가요? 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책망하시는 게 나오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세벨을 용납한 겁니다. 이 이세벨은 어떤 존재였냐면 주의 종들을 꿰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을 하게 하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이세벨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의 목회자들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 그 목회자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런데 그의 가르침이 뭔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교회를 더욱더 사람 많이 모으게 하고 사람들한테 칭찬 듣고 싶어가지고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용납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엄히 꾸짖으시는데 어떻게까지 꾸짖으시냐면 너희들 그거 빨리 회개치 않으면 내가 너희들의 자녀들을 전부 다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까지 꾸짖으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하신 겁니다. 우린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꾸 용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용어는 그겁니다. 은혜롭게.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은혜롭게 혹은 덕스럽게. 덕스럽게 합시다.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롭게, 덕스럽게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데 그거를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용납하는 데 쓰는 것은 정말 저 같은 사람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은혜롭게라는 말이 어떤 말인데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심 가운데 있다는 얘기인데 어디 거기에다가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용납할 때 씁니까? 덕스럽게라는 말이 뭡니까? 덕스럽게라는 성경의 언어는요, 세워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는 건데 거기에 어떻게 악한 것을 용납함으로 세워갈 수 있습니까?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끝까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그러한 것들은 전부 다 잘라내야 됩니다. 아파도 잘라내셔야 됩니다. 그 아픔이 여러분 가운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잘라낸 것이 이거 손해 아닌가 생각될 수 있는데요, 손해 절대 아닙니다. 주께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뭘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가? 신명기 18장을 보십시오.
신명기 18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신명기 말씀은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운데에 약속의 삶, 기업을 이루는 삶을 살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 복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려면, 구원받은 자로서 그 복을 받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신명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런 것들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데 그 맨 앞에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 이건 어떤 얘기냐면 몰렉신이라고 있습니다. 몰렉, 말뚝신이라고 있어요. 말뚝신, 몰렉신을 숭배할 때 쓰는 건데, 이 마르둑신 혹은 몰렉신을 숭배하는 자들은 어떤 행위를 했냐면 자기 자식을 실제로 불로 태워 바치거나,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 불을 피워놓고 자기 자식을 불 위를 지나가게끔 했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싶어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성경에서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는 건 우리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내게 주신 자녀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 엄마는 피아노를 못 배웠걸랑? 애는 피아노에 관심 전혀 없고 나가서 축구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피아노를 해야 돼. 엄마의 만족을 위해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어쩜 이렇게 아멘이 한마디도 안 나오실까요? 그런 것들도 용납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2절,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 왜 그 땅에서 쫓겨났는가? 하나님이 그냥 자기 백성에게 그 땅 주고 싶어가지고 아무 잘못도 없는 그 백성들 다 쫓아내고 얘 줬다,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인데, 현재 그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430년 동안 주셨던 회개의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징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회개치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너희들도 그런 행동하면 너희들도 이 땅에서 쫓겨난다 하고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또 무엇을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가? 시편 101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기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인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존재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삶을 살겠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노래가 시편 101편이에요. 그런 것 가운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그러니까 대놓고 헐뜯는 게 아니라 은근히 헐뜯는 자예요. 이 느낌 아시죠? 우리도 가끔 하잖아요. 그 사람 참 괜찮아, 그런데 이러면서 은근히 헐뜯고 은근히 허무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사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제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온전히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남의 말 하지 마세요 하는 겁니다. 이때 남의 말이라는 것은 남 칭찬하는 얘기가 아니죠.
칭찬은 하셔도 됩니다. 그 집사님 정말 너무 훌륭해. 요즘 기도하시는 것 봐. 우리 같이 본받고 기도해야 돼. 이런 건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요새 기도하는 것 같긴 한데 기도하면 뭐래. 이때부터 이제 정말 남의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을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남의 말 하시면은요, 거기서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마치 간첩 잡은 것처럼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점잖게 그만하자 그러세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 남의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닌 담임 목사님 말 듣냐? 그럼 그러십시오.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 말 안 들으면 누구 말을 들을 건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말씀해 주면 들으셔야죠. 그래야 복을 받죠. 복 받을 사람은 벌써 말하는 게 달라요. 남의 말 할 때에 하지 마.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용납해야 되는가? 이제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남의 말을 했어요. 그럴 때 나는 그것을 용납하기 싫어서 그러지 마요. 왜 그러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할 때에 잘났어 정말. 이래버리면은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도 우리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아차, 목사님 맨날 그 얘기 하시네. 아직도 내가 멀었어. 이렇게 집사님 어떡하면 좋아? 이럴 때에 너 남의 말 했지 하고 판단 내릴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회개하는 겸손의 모습을 가질 때 기꺼이 그를 끌어안고 받아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습을 가질 때에 이게 바로 합당히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합당히 행하는 것인가?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히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그 복을 받기에 합당히 행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 여러분이 구하시고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에 뭔가 자꾸만 어그러지고 잘 안 되고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합니까? 나 분명히 예수님 믿는 자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요 교회에 지체되었는데 왜 이런가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합당히 행하라 하신 부분을 점검하시고 그 부분을 고쳐나가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참여하며 나갈 때에 그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왕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넉넉히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우리의 육체의 날들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길 찾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만 낭비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모를까? 버림받지 않은 자라면은 다른 방법 찾고 다른 데서 해결책 찾는 것은 인생 낭비하는 겁니다.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젠 방법 없어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는 방법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넘치도록 부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기에 합당한 모습을 구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